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백성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받읍시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받읍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자, 오늘 다시 팔복, 우리가 팔복은 몇 가지라 그랬죠? 8가지.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8가지인데 이 8가지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영이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 영이 가난한 자.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하여 자기 죄가 보여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은 자는 말씀에 길들여져서 온유하게 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년왕국에 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아 만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아 만족하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진 자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게 된다. 예수님을 본 자는 화평하게 된다. 아멘. 자, 오늘은 화평이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여기서 한문으로 화평, 또 평화, 평안, 평강, 이게 다 같은 내용인데요. 헬라어로는, 이 원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결합하다, 하나가 되다. 여러분, 하나가 잘 안 되고 화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화평이라는 거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화합이 돼야 돼요. 화합이.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요 잘 싸워요. 맞지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 기질이 외국 사람에 비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기질적으로 잘 싸워요. 잘 싸워. 막 외국 가서도 싸우고 하여튼 잘 싸우는 민족이라.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헬라어로 화평이 뭐냐? 화평은 결합하다, 하나가 되다는 뜻입니다. 화목인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화평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화평이 되시는 거예요. 화평.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헬라어 원어와 똑같지요? 하나 된다, 화합된다, 이 뜻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졌던 것을 화해시킨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화평. 또 이방인과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안 섬겼어요. 원래 하나님을 섬긴 조상대도 하나님 섬긴 나라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알죠? 그 나라만이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무슨 신을 섬겼지요? 삼신할매 이런 거 섬겼어요. 불교도 들어오기 전에 다 그냥 잡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외에는 다 보면은 각각 자기 나라에 있는 신들, 우상, 통틀어서 뭐라냐, 이걸 마귀라 그래.
하나님 반대되는 게 뭐예요? 마귀, 죄입니다. 죄. 마귀를 따라 섬겼고 우상을, 다른 신을 따라 섬겼고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자기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한 민족이고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을 뭐라고 보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개라고 불렀어요. 개. 그냥 개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을 때만 해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뿌리 깊은 이 의식이 뭐냐? 이방인은 짐승처럼, 개처럼 살기 때문에, 죄짓고 지 맘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면 안 된다. 밥을 같이 안 먹었다니. 전도를 해도 자기 나라 사람한테만 전도를 했지. 예수 믿어라 전도했지. 이방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 전도를 안 했어요.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부정탄다 그래. 밥을 같이 안 먹는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정도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이 담이 높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벽. 자, 우리나라에도 벽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벽이 있어요. 영남과 호남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 군에 가가지고 남자들 얘기하면 막 호남 사람한테 얻어 터졌다, 많이 맞았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소연해요. 그리고 남북한에 또 뭐가 있어요? 이념. 자유대한민국이냐, 공산주의냐, 막 이걸로 해가지고 남북이 지금 갈라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벽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데 사람의 감정이 상해가지고 서로 눈 안 마주치려고 하고 그냥 인사도 안 받고 그냥 피해가는, 정말로 담 쌓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담이에요. 자, 우리 인간관계에도 뭐가 있느냐? 담이 있다는 거죠. 왜 담이 있을까? 사이가 안 좋으니까. 부부간에도 담이 있고, 담이 없는 사람은 좋겠지만 부부간에도 담이 있어. 담이 있고, 정치에도 담이 있고, 종교간에도 뭐요? 담이 있어. 저 이슬람교에도 보면은요, 자기들 이슬람교에도 싸우는데 뭐 순위 파가 있고 무슨 파가 있고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싸워요.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느냐? 담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뭐요?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 헐었다? 예수님 자신의 육체로. 따라 예수님 자신의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을 다 안 찾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목사만 믿으십시오.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할 테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래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가 돼 있었어. 여러분은 뭐 모르고 살아가겠지만은 하나님을 여러분보다는 내가 좀 더 잘한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인정하니까 뭐 설교 들어왔잖아. 맞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성경을 많이 한다는 건 하나님 마음을 더 많이 한다는 건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원수. 집안에도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남편하고 아내하고 원수된 관계도 있고, 형제간에도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 여러분은 이름만 되면 알지만 이름은 거론하겠습니다. 박某某 연예인요. 지금도 형제간에 형하고 동생하고 법정 공방 싸우고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형수가 껴있고 거기다 부모가까지 껴해가지고 완전히 집안이 엉망돼 버렸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원수지간이 되버리고, 형제간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부부지간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예? 또 친구간에 말이죠. 친구간에 그냥 친한 친구였는데 돈 문제 때문에 완전 원수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가 되면은요, 이게 제일 문제는 뭐요? 하나님과 원수 되면 이거는요, 한마디로 어디 가느냐? 사람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과 원수 됐는데 뭐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원수 됐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맞지요? 하나님과 원수를 이 원수 간의 해결을 화목하게 해결돼야 천국까지. 맞습니까? 하나님과 왜 원수가 되느냐? 우리 조상 하나님이 만든 사람 중에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에게도 원수가 있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교만한 원수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예요. 이 마귀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그냥 선악과 따먹어버리고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도 하나님 말 안 듣고 이 마귀의 깸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악으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마귀의 종이 되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감히 말이지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의 말을 듣다니 하고 버려버렸으면 우리 사람은 희망이 없어. 지옥 가야 돼. 맞지요? 마귀와 함께. 원래 지옥은 인간을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야. 지옥불은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곳인데, 인간이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마귀 따라가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을 가게 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를 따라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죄는 우리가 짓는데 벌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고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화목 제물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데, 무슨 제물이냐? 하나님과 화해하는 제물.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화목 제물로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서 화목 제물로 드렸어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과 화해하자, 이 말이에요. 화해하자. 화해 제물이 드려졌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물로 오시기 위한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화목제물로 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교회가 화목제물 드립니까? 짐승 잡습니까? 안 하죠. 왜 안 하느냐? 이제는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왜 멀어졌느냐? 원래부터 하나님과 가까웠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참 친했는데 왜 멀어졌느냐?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는 것도 간단합니다. 죄입니다. 죄.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나이 들어서 찬밥 신세가 되는 거 왜 그러냐? 젊었을 때 죄를 맞이해서 그래. 맞아요, 틀려요? 폭력을 행했거나 바람을 피웠거나 속을 많이 썩였거나 무시했거나 뭔가가 죄를 많이 쌓은 그것이 쌓여가지고 보복을 당하는 거야. 죄를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화목, 오늘 제목이 뭐냐? 화평이잖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사람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요, 제일 힘든 게요, 화평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예수를 뜨겁게 믿어야 돼. 아멘. 전쟁을 원해요? 화평을 원해요? 가정에 계속 전쟁하기를 원해요? 화평하기를 원해요?
정말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이걸 받지 않으면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재혼하고 해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지만 나한테 문제가 있어. 내가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화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 그게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기도예요. 자기는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변화될 생각을 안 하고, 내게 안 맞는 사람만 만나서 그렇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바꿔야 돼. 내가 화평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다른 사람은 좋은 사람 되기를 바라고 자기는 변하지 않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화평이 이루어지려면은 예수님을 깊이 믿어야 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깊이 자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성경 구절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왜 신앙생활을 하겠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 힘으로는 천국 못 가니까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모르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흘렀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했다는 거예요. 화평하는 게 그냥 된 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된 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하나님 쪽에서는, 계산으로 따지면 하나님 쪽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화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손해 안 보고 화평 절대 안 됩니다. 연예인 박모 누구누구시 형하고 형수하고 재판이 걸려가 싸우는데 왜 화평이 안 되냐? 손해 안 보려니까. 형, 내 용서할 테니까 그동안 다 용서하고 그래도 핏줄인데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하자 하니까 형이 그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재판이 안 끝나지는 거야.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절대 여러분 화평이 안 돼요. 양보 안 하는 사람은 화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여서 하나님이 손해보고 우리를 끌어안은 거야. 하나님 먼저 손을 내밀었어. 자, 손잡자. 너 그대로 있으면 너 지옥 가. 그러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였어. 이제는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이고 이게 화평이에요. 화평. 십자가가 바로 화평이라니까. 화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하고? 소멸하시고,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대.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사는 나라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퐁당 그 은혜에 빠진 사람만이 화평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 안에 못 들어간 사람은 교회 다녀도 화평이 안 돼요. 왜냐? 십자가 사랑의 화평은 용서가 먼저입니다. 용서 없이는 절대로 화평이 안 돼요. 나는 청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면 결혼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냐? 뭐 예식 장비, 뭐 돈, 아파트 이런 게 아니고 최고 중요한 준비는 뭐냐? 용서할 준비를 하고 결혼해라. 용서할 준비를 안 하면은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이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실습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그냥 직장 있고 뭐 그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로 간에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화평하려면은 첫째 조건이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이 용서가 없으면 절대 가정이요 화평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전제가 따라서 화평이 되는 겁니다. 용서 없는 화평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속썩인 것, 과거에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남편하고 싸우면 말싸움에는 남자들이 져요. 맞죠? 네. 남자들 다 기억을 다 못해. 근데 여성들은요, 이 기억력이 좋아요. 내가 임신할 때 당신이 어떻게 했어? 당신 친인 식구들이 어떻게 했고, 시누이가 어떻게 했고, 그걸 기억하고, 그래가지고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 남자는 나중에 지겨워가지고, 그만해! 그런데 안 끝납니다. 예. 한번 이게 못이 박히면은 그게 끝나질 않아.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그런다면 그것은 여러분, 아직까지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용서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용서할 능력이 나와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것이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십자가의 용서에 대해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라. 용서는요, 십자가의 용서의 깊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야 화평이 됩니다. 용서가 전제되지 않는 화평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은 항상 용서할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해야 돼. 자, 결혼하다가 자기 아내가 전 남자친구가 뭐 있었다, 누가 있었다, 그런 거를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알려고 안 했는데 알았어도 그것을 다 용서하고 지워야지. 그걸 따지고 들면은 여러분, 화평은 깨지고 맙니다. 맞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화목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시켰어요. 십자가로 다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했는데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줬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했어요. 화해했고,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분쟁이 있는 곳에 서로 화해시키는 그러한 직분을 여러분이 가졌다는 겁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러분, 사신이 뭐예요?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에 가든지 다른 나라 갈 때 우리나라 대표를 뭐라 그래요? 사신이라 그러잖아. 대통령이 사신을 보내잖아. 우리는 누구의 사신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화목을 전해라, 너희가 또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거라 하는 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이 다 이제 가정에서부터 사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지혜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 야고보서 3장 17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나 안 받았나.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성결이에요. 깨끗해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화평해야 돼요. 뭐 교회 오래 다녔다니 뭐 장로니 집사니 뭐 직분 뭐 높다고 그러면서 잘 싸우고 다툰다. 가정에서도 잘 싸우고 교회 와서도 잘 싸우고 직장에서 잘 싸운다. 그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하고 그 다음에 뭐요? 관용하고. 화평하려면 관용해야지. 너그러워야지. 양순하고 부드러워야지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거든 야고보서 3장 17절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요 안 만나죠? 만나죠. 근데 못 만난 사람 누구예요? 늘 싸우고 용서 안 하고 화해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 얼굴 못 본대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 만나려면 화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화평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화평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용서해야 한다. 두 번째, 자신의 주장을 내려놔야 된다. 대부분요, 이 다툼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으니까 너는 내 말 들어.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안 버려요. 이 자기 주장을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싸움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좋은데 이 자존심 절대 안 내려놓거든.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화평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자기 잘못을 자주 실수는 누구나 하죠. 미안해요. 이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미안해요가 입에서 안 나오는 사람은 아주 얘를 화평하기 힘들어요. 싸웠다가도 화해해야 되잖아. 응?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술 한잔 먹으면서 푼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안 먹잖아. 이거는요, 화평에 대해서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어요. 풀어야 돼. 풀 줄도 알아야 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화해하기 위해서는 미안하다 해야지.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연습 한번 해봅시다. 미안해요. 옆 사람 보고 시작. 미안해요. 그 다음에 감사해요. 예. 그 다음에 뭔가가 칭찬도 할 줄 알아야 돼. 맛있으면 참 맛있었습니다. 아멘. 예. 밥 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돈 안 드는 거 입나놨다 뭐 하게요. 행복을 부르는 말을 자꾸 합시다. 불행을 부르는 사람은 자꾸 보면요 지적해요. 밥이 이리 질어. 만날 밥 하는 밥. 꼭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을 부려요. 말을 해도 꼭 지적하듯이 말하면 안 돼. 예. 그냥 지적하는 말은 참고 넘어가야 돼. 좋은 말만 해주라고. 그러면 대접받아요. 할렐루야. 자신의 주장을 내려놔야 돼.
세 번째, 따라서 용납해야 한다. 절대 그냥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가 꼭 그거를 짚고 넘어가는 거.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하고 야단치고 버럭하고. 그러면 여러분요, 이게 싸움이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 여러분 화평하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남을 비판하면은요 화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화평하려면 따라합시다. 희생해야 된다.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님을 희생해서 우리가 화목됐잖아요. 대가 없는 화평은 없어요. 화평하려면 희생해야 돼. 내가 손해봐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앞에 큰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울산에서 건물 제일 큰 교회. 그런데 원래 이제 같은 교단이면은 이 거리 제한이 300m다. 땅과 거리. 그런데 이 앞에 교회하고 주차장하고는 도로 하나 보고 마주 보고 있으니까 한 8m, 5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예. 양해도 안 구하고. 그쪽 교회에서 법을 어기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많이 주고 말을 함부로 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우울증도 걸렸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용서하라는 마음, 용서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사과까지 하라니까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목사님께 찾아가서 세면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쩔 줄을 몰라요. 아, 내가 잘못했는데 왜 당신이 비냐고. 원리 원칙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뭘로 이깁니까? 사랑으로, 용서로 내가 양보하고 해야 이기는 겁니다. 자존심으로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이긴 겁니까?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려면 손해봐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여섯 번째, 화평하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포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을 주느냐?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